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쭉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있죠. 출애굽기를 시작한 것은 아마 작년 한 7, 8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2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초반부에는 그렇지 않은데 25장 여기서부터 읽기에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이 의미로는 중요성으로는 대단히 또한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다 한 번 정도는 읽어야지 생각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수월하게 성경을 1독 하시고, 어떤 분은 2독도 하시고 자랑 삼아 저는 더 많이 읽었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분량도 많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분량도 분량이지만 이 어려운 파트를 만날 때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읽기 시작한 분들은 창세기가 쉽잖아요. 재밌고 스토리가 재밌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흥미진진하게, 야 이건 연속극보다 더 재밌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수가 있어요. 진짜 흥미진진하고 또 은혜롭고, 창세기 내용도 우리한테 친숙하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면, 야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는 내가 1독에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지없이 깨질 때가 어디냐면, 이 출애굽기 25장에 딱 오면 이 난관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복잡하고 치수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도 모르겠고 참 읽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읽으신 분들도 이 부분을 무사히 극복을 했다 할지라도 레위기 가면 다 두 손을 들게끔 돼 있죠. 레위기쯤 가면.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는다는 게 이건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로 다 그쯤 가면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이 파트가 어렵고, 레위기의 그 제사, 짐승 잡는 거, 몇 마리, 숫자 나오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주로 다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 뜻을 다 모르겠어도 일단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포기하신 분들, 지금 다 포기하셨죠. 많은 분들이 한 70% 정도 포기하셨을 텐데, 다시 뜻을 모르겠어도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엔 자신감이 붙잖아요. 나 읽었어. 몰라도 그랬죠. 난 이를 악물고 읽었어. 그런 자기에 대한 좀 그래도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지만 언젠가 우리가 한번 극복해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서 항상 좌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험담이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한번 극복해야 할 문제니까 한번 힘들더라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좀 수월해져요. 그 다음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의뢰의 그런거려니 생각하고 또 극복을 하게 되어지니까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쯤 출애굽기에서 이제 중단하신 분들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레위기쯤 갖다 다 포기하신 분들. 그리고 저는 아예 출발도 안 했는데요, 그런 분들은 좀 양심이 없는 거죠. 출발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포기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읽기조차 힘든 이 말씀,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나오는 이 성막을 만드는 성막 제작에 대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깊은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의미와 이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면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이 25장부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로 말을 하면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좀 다른 사건들이 중간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25장부터 치면 어쨌든 마지막 장까지 출애굽기 전체의 40%가 성막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이 말씀, 그 비중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말을 하죠. 엑소더스예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탈출이란 뜻이에요. 탈출. 출발이란 뜻도 있지만 출발로는 별로 잘 쓰지 않고 탈출한다 할 때 이 엑소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원래 시작은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탈출, 떠나가는 것을 엑소더스로 표현을 하고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사용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 영어는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그냥 엑소더스를 그냥 탈출로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이건 이제 헬라어도 아니고 이제 영어가 아예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우리 한문 성경을 토대로 한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출애굽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출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러니까 어디서 탈출을 했느냐? 애굽에서 해방받은 역사의 기록, 그런 뜻으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문 성경, 일본어 성경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깐 구조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던 모습이 그게 나오죠. 신음하며 부르짖고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서 생활하던 그들의 고통과 신음이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권념하셨다. 그들의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고만 계셨겠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3장 4장에 가면 구원자로 그들을 인도할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이 3장 4장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실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나오면서 5장부터 12장까지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바로가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나요? 그걸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10가지 재앙이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게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값을 치르는 거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저주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날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12장까지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는가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거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막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져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돼.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13장부터 나옵니다. 아주 집중적인 광야의 훈련. 그걸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오를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훈련되어져야 하는구나. 훈련. 나는 왜 신앙이 안 자라? 이유가 있어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 여러분 병사가 훈련 안 받고 어떻게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거치면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길, 그걸 성도의 윤리라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의 삶의 윤리, 그 말씀이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딱딱하게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래서 13장부터 24장까지 진행이 되어져요. 훈련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제시받는 것. 그 내용이 13장부터 24장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전체 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막을 짓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 맨 마지막 장 40장은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게 되어진다. 내용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자, 성막을 짓고 성막이 완성되어진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것으로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이 구조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최종적 목표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최종적 목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틀리지 않고 맞아요. 맞기는. 그렇지만 이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그냥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천국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갑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다 읽어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요. 그 역사가 다 끝나도 가나안 땅에 비로소 입성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죠. 모세의 시대가 가고 차세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 오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여호수아에서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출애굽기는 이제 초반에 불과한 게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 어디로 가느냐? 광야인데요. 광야. 그건 목적지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이끌어내어서 애굽을 섬기고 바로를 섬겼던 자들을 건져내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라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키신 것이다. 자,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은 예배자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던 자들을 건져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정말 현실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어떤 사람 자기 최면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그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구원의 확신해가지고 뭔가 최면 걸듯이 할 필요가 없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예배자의 삶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 오늘도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도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 그냥 구원받았을 거야. 그렇다고 구원받나요? 그건 관계없어요. 얼마나 나의 삶 속에 비중 있게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예배가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대한 이 의미를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 세기 20세기의 신학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 이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의 생을 영위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예배를 이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바르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죠. 그 사람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예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기독 전체의 주자가 뭐냐? 여기 말씀이 요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대한 인간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신학자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실천되지 않고 생명력 있게 예배의 삶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런 사람이 선교해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예배를 다 무너뜨릴 거 아니겠어요? 봉사가 무슨 중요하고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그건 중대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새로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근데 그 다음 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고대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예배자를 찾고 싶은 하나님의 그 예배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 안타까움이에요.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출애굽기의 온 주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구나,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명령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필요하죠. 이건 명령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성막을 짓는 일에 제일 먼저 우선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원하는 심령,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성막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인색한 마음 이러면 곤란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성막을 지을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게 눈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온다,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때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갖다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다 그렇게 모든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았어도 내가 말하여 그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목사들에겐 참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슬슬 피해가면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그것을 목사만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목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막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교 중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부담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깨우치고 뉘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목사의 사역을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건 너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가 의견이 좀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오니까 하기 싫고 하지 않고 피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감소됨으로써 신앙의 생활의 바른 길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한다면 너희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일부러 그런 말씀만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도들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다 알아서들 헌금합니다.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구원받고 홍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쏟아나오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이제 너희 백성들에게 말해서 내게 갖다 바칠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명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신중하게, 또한 분명하게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대한 문제예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 감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막을 짓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성소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nothing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부에 가면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했는데 예물의 종류까지 말씀하세요. 예물의 종류 어떤 종류가 나옵니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금과 은과 노트은 여기 구리입니다. 구리, 브론즈예요. 그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성막에 상당한 금이 사용되어져요. 성막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언약궤, 그걸 다 금으로 쌌죠. 향단 금으로 쌌죠. 그 다음에 그 등대, 그것도 금으로 완전히 쳐서 만든, 그게 완전히 가장 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등대로 보여요. 금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금이 들어가죠. 내부의 장식 가운데 널판들이 있는데 널판도 다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금이 얼마만큼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여기 성소를 짓는 데 들어간 금의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단위가 아니죠. 이걸 우리 단위로 바꾸면,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 이게 얼마 정도의 금의 무게가 되느냐면 한 1톤 정도 됩니다. 금이 1톤. 예. 여러분, 우리는 금을 갖다 어떻게 따집니까? 미국 사람들은 온수로, 이 사람들 역시 통이 좀 커요, 통이. 그래서 온수로 따져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돈으로 하나요, 돈. 예, 한 돈, 두 돈. 예. 그거 뭐 얼마 안 돼. 한 돈이 얼마예요? 몇 그램 안 되잖아요. 돈으로 따지면은 아마 이게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 돈이 될 거예요, 아마. 1톤이니까. 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자, 이렇게 많은 금이 들어가고요. 은이 또 들어가는데, 은은 한 3.5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3.5톤. 그리고 여기에 노시 들어가는데, 노스는 2.4톤. 이거 환산하면 그 정도 들어가요. 이것을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를 짓는 곳에 성도들이 참여한 그 예물이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성도의 헌신과 참여 속에 성소가 지어진다라는 걸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것뿐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배실들이 필요하고 염소털,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한 그 향품에 쓸 향재료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여기 또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이 해달의 가죽인데, 해달의 가죽은 바다 표범 내지는 바다에 사는 그 표유류의 가죽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걸 구한다는 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달의 가죽, 볼품없게 생겼지만 굉장히 고가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하기 힘들었을 때는 희소성이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가?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에 계시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거기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 가운데에 같이 계시면서 거기에 거하여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자리예요. 이 성소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천막을 짓고 광야를 걷고 있을 때에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한복판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들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창조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권이 왜 보장돼야 합니까? 왜 인권이 왜 중요한 거? 왜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에 있는 법으로는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존중받아야 돼요? 이유 없어요, 세상에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니까, 그 정도 가지고 이거 인권, 그 정도는 별 인권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인권이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주변에 그 짐승들,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는 분들도 있죠. 뭐 귀엽고 말도 잘 듣고 훈련시키면 잘 따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개 말고 만약 개미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 앉아, 그럼. 뭐 앉을 자리도 없죠. 뭐 개미야 땅에 딱 붙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개미는 뭐 도저히 사람하고는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너무나 열등하기 때문에 존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개는 좀 나아요. 그래서 막 부르면 오기도 하고 앉으라면 앉기도 하고 재주를 부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개와 사람이 인격적 교류를 한다라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면 따라하는 정도고 좀 귀엽게 구는 정도지 그 개와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고 인격적 교제를 이룬다. 그건 불가능하죠. 내가 개가 되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 개가 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그 존재와는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서로 사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심한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을 때 인격적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떨어졌어요.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예배자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개념이 거기엔 사실상 없어요. 천국은 가긴 가지만, 예.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당신 오늘 밤 눈을 뜨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에만 너무 몰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중간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중간 단계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또 존재해 오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에서 만나시고 교제하시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옛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물론 그때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긴 하지만 또한 이것은 이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는 연관성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 육체, 육신된 자기를 가리키어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근데도 성전은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건 모형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그것이 남아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물론.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역사적 유물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있었던 성전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헐어버려. 그래서 헐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헐려진 성전을 지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겁니다, 그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헐어버린 건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놔뒀으면 그냥 건물, 돌집,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짓고자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리고자 한다는 거,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거 괜찮아요. 내버려둬요. 그거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역행하는,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무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전이 헐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땅에 성전이 없느냐?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으셔서,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성전되어진 모습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과거에는 완성이 됐죠. 모세가 성전을 이뤘을, 성막을 이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은 또 완성되었어요. 헤롯도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 성전이다. 진행 중인.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공사 중인 데를 가보면, 여러분, 문제가 그 성전을 짓고 다른 무슨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 중인 경우에는 막 주변에 잡다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저희들은 이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완벽해져야죠. 하지만 성도들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진 성전이 아니라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아무 도구나 가져다가 지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와 양식을 따라서, 식양이라고 되어 있죠. 패턴을 따라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도 중요하고, 어떤 사이즈로 만들 것인가, 이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재료와 정해주신 치수를 따라 성막과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지었어요. 원래 이제 메인은 부살렐이에요. 오홀리압은 그 사람을 좀 보조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출애굽기 35장이 나오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었다. 그 뜻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고 노를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지식이 있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문자로 말씀해 주신 것을 직접 도면화해서 실체로 만드는 것, 지혜 없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어보고 너 이대로 한번 접어 하면 짓기가 쉽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말로 기술되어진 것을, 그림도 아닌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지혜를 따라서 성소를 완성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성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재주로 짓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경험으로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학식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능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만 갖고는,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짓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짓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의존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로마서 8장에 우리 사람의 원래 본성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예요, 원수.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 살으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으니까 별 우리는 문제를 느끼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타락한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성소를 지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성결을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나의 거룩한 영이 임재에 있는 성소가 되어진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그럼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말이죠.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출발이 안 되죠. 이걸 안 하면 절대로 무교회주의자들 뭘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되는데 무교회주의자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쁜 세력이에요. 그것은요. 이건 정말 우리가 힘을 쓰고 힘을 모으고 성도들이 같이 연합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무교회주의자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막은 겉은 별로 볼 것이 없었어요. 성막의 맨 마지막으로 덮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거무칙칙한, 밖에서 보면 정말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친 검은 가죽이었던 거. 그것으로 성막이 덮여 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은 굉장히 화려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수놓은 휘장, 앙장들이 거기에 그 성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었고, 내부의 대부분의 모든 것은 다 금이었어요. 거기는 다 금입니다. 널판도 다 금으로 쌓아야 돼요. 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다 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한 겁니다. 나이 50 넘으면 심각하게 후패해지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실감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의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그거 자랑해봐야 얼마 안 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 매달리는 것이 겉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대 포장을 하는 겁니다. 과대 포장. 속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과장과 치장을 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속을 열어보면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사실상 갖추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겉만 주장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근본적인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한 영성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세력을 오늘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은 별것이 없다. 거칠고 칙칙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은 가장 화려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와 같아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지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어나가는 이 영적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 우리 심령은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자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새로운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변화되어진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겉을 보면 볼 것이 없지만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로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정말 장하다.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나를 닮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짓고 계시는 지금 성전은 얼마나 튼튼하고 구조가 튼튼해야 돼요. 이거 흔들흔들해가지고 조금만 옆에 와서 바람이 일어나면 휙 쓰러지고, 좀 제발 좀 그런 신앙생활 좀 하지 맙시다. 이제 누가 와서 한마디 툭 던졌더니 퍽 쓰러지고, 등치는 남산만한 분들이 누가 한마디 했더니 퍽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하신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